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16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성신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더욱 말씀을 애독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육축이 되어 실천하게 하소서. 말씀을 생활화하게 하옵소서. 죄악 들린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무질서,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고백한 모든 죄악들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동문 제 80번입니다. 교동문 제 80번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하셔서 오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심을 이 감사와 영광을 주님이 한 분께서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연락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셨는지요? 입술로만 주님을 찾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용서를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찌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살찌우는 계절이 돼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책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거룩한 책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궁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인을 돌봐주시고 정말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같이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정말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주변 내 가족부터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정말 세우신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질적인 이념 문제로 논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게 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앞으로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국정일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성교회와 정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주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돌봐주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인재를 주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 유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모인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앞에 주님 정말 어디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신령과 예배를 다하여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3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14절 한 절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합독입니다.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김병진 선생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어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 신실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할례시켜 주시고 마음의 신비에 부딪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10월 셋째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장로님 기도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3장 16절 공부할 때에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메시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보혈까지 이렇게 연상케 하는 것이 물이라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배경이고, 두 번째 배경은 우리 3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 마침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고, 두 번째로 바람은 소리는 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 세 번째는 바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이게 강풍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에는 많은 전 변화가 생기는데, 그런 바람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속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 때에 이 출애굽의 그 스케줄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으로 물리게 해서 다 죽었는데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괴롭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분들을 용서해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이분들 살려주지 않으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내게 해달라고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러면 내
지팡이 위에다가 구리로 뱀 모양처럼 이 불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서는 불뱀에 걸린 자마다 이거를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살 수 있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과연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고 지금 우리가 뭐 뱀에 물렸는데 와서 뭐 약을 발라주든가 안수기들로 하든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침을 넣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우리가 뭐 장난입니까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무궁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생명수에 관한 시리즈가 계속되는 것인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1절 2절에 보니까 주님의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 요즘날 주었던 그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더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처음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 하고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관로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니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1,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지방 에논이라는 그 지방을 떠나가지고 이제 유다 지방 남쪽이에요. 예수님이 그 지금 거치하고 활동하시는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 중간에 큰 도시가 나오거든요. 그게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이게 이제 남과 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 이 분단 왕국 시대다 그러는데 이게 꽤 길었습니다. 922년부터 722년까지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 수도가 그때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가 수도로 하기 전 수도가 디르샤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통치할 때는 디르샤가 그게 수도였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여로보암 시절 때도 디르샤가 이렇게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로 청가한 것은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아들이 아합인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로 청구했거든요. 사마리아는 본래 이름이 세멜이었습니다. 세멜을 풀었으면 사마리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북쪽 수도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722년에 북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수도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혼혈 정책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겨서 디그라 빌레셋 3세라는 그 나쁜 악독한 그 이제 아시리아 왕이 15개 국의 민족들을 여기 사마리아 있는 사람과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취급도 안 해요. 저 피가 섞인 사람, 더러운 민족, 우리하고는 상종 못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거기에 지금 이 마을에 들리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중앙 산악지대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는 요거를 중간에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면 한참 빠르거든요. 요거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밑에 벳산이라는 곳으로 해서 요르단 계곡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 3, 4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거리도 일주일 걸려가지고 그렇게 우회를 했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참 싫어했고 그 마을 지나는 것도 더 싫어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신 거예요. 그것도 가신 시간이 6시에 도착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있는 시간을 6시간 더해야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계산하느냐 하면은 6시, 아침 6시가 우리로 아는 것은
그게 이제 0시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새벽 7시가 유대인에서는 1시라 그러고 2시, 3시 하면은 벌써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리고 6시 하면은 12시가 되고 그리고 9시 하면은 오후 3시 저녁 소대 시간 그렇게 이제 매기는 게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보면 말이 그렇지요. 우리 아침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 하면은 어느 누구도 어저께 자정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된 개념을 거의 우리가 잊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벌써 6시간, 5시간 벌써 걸렸어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해 떨어지는 시간 아니거든요. 우리 자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참 잘 때 12시 그때 이제 하루가 시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가 시작이 언제 되고 이거 개념을 우리가 잊고 그냥 살면서 그저 나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하루가 마무리되고 이런 개념을 했는데 실제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영국 가서 깜짝 놀란 게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간의 표준대라는 거예요. 나는 어레이 생각에 0시가 여기부터 시작돼서 시간이 이렇게 24시간 전 지구에 이렇게 매겨지나 보다.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었던 착각이죠. 갔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여기 천문대 이렇게 그 시간 표준 시간이 빅토리아 여왕 때 이렇게 세워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바뀌는 것은 어디서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미국 가다가 보면은 일본 상공을 거쳐서 한 3시간쯤 가면은 시간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표준 시간대가 변경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사모아 스민이 환태평양 그 섬이 있는 거기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새해가 바뀔 때마다 세계 여기 24시간대에 새해 맞이 해돋이 뭐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보니 시작 어딨냐?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 거기 환태병 시대 거기서부터 2000년도 시작될 때 Y2K라고 했는데 2000년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방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매년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해 뜨는 곳이 제일 먼저 땡긴 것이 어디입니까? 강릉에 가면 강릉이 먼저라 그러고 정동진 가면 정동진이 거기서 뜬다 그러고 또 울산에 가면은 그 밑에 뭐 이제 맞이하는 무슨 곳이 있대요. 거기서 제일 먼저 또 오른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거 보면 한반도에 보면은 그 중국에서 훈춘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훈춘이 보면 우리 한국으로 보면 낮은 선봉지대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이 시작되는 곳과 또 중국에는 훈춘이고 일본 영해 4개국이 만나는 곳이 훈춘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제일 먼저 태양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중국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시차가 모두 몇 시간이라고 봅니까? 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뉴욕 시간에서 시카고 시간 1시간, 그리고 덴버 시간 또 1시간, LA 시간 1시간, 그리고는 바다가 이렇게 있고 하와이가 6시간이에요. 뉴욕부터 하와이까지가 6시간 차이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3시간 더 가면 괌이 있어요. 그러니까 9시간이 미국의 전체 시차 차이입니다. 세계에서 시차가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동쪽 끝에부터 서쪽 끝까지 12시간 시차 차이 나요. 이 세계 절반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맞는 것이 캐나다, 그 다음 맞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은 뭐 대부분 이제 이 대서양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길기는 하지만은 대륙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훈춘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장까지 중국에 있는 것을 시간대로 나누면 한 미국식으로 나누면 4시간 정도는 나눠야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요 중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항상 한가운데 베이징 그 북경 중심으로 시간이 돼서 딱 같은 시간이에요. 그 중국의 동쪽 끝에부터 서쪽까지가 시간대가 4시간 차이 나지만 1시간이에요. 그래서 훈춘에 가면 참 재밌습니다. 여름에 가면요 하루가 너무 일찍 시작돼요. 새벽에 언젠가 하면 4시 반 벌써 그러면 뭐 한낮과 같아요. 새벽 시간이 쫙 쓰는데 그러나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벌써 그렇게 되는데 이쪽 신장이라든지 서쪽 끝에 가보면은 그 같은 시간대도 여기는 아직도 깊은 새벽이에요. 여기는 벌써 아침에 동떠서 한참 아침이에요. 중국 시간대가 그렇습니다. 1시간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국과 일본이 같습니다.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동경과 우리는 같아요. 중국과는 1시간 차이입니다. 우리보다도 4시간 앞선 나라가 어디예요? 호주입니다.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줌 강의할 때 보면은 항상 한국 시간에 4시간 더한 것이 뉴질랜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한국의 줌 강의 시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개념이 다 우리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신학교에서 배울 때 다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길로 올 때가 6시라고 했으니까 여기 더하기 6시 유대인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 12시다. 정오에 왔다.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이 아무도 물들고 오지 않는 정오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이렇게 설명했고 이렇게 지금도 성경 보면 데가 많아요. 귀납법식의 성경 공부. 왜 이 여인이 12시에 왔을까? 이 여인이 사생활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동네 사람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이 시간에 왔을까? 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대 건동학을 배우다가 보니까 점점 보니 공감복음서에서까지 나오는 그 시간대는 유대력이 맞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에 이렇게 3시에 나갔더니 사람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6시에 나오고 또 이제 9시에 나가고 마지막에 11시에 나가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고급하면 5번이나 사람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들이자고 했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개념을 의하면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한 7시쯤 나가서 첫 번 일꾼을 불렸는데 그 너무 이 일꾼에 비해서 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또 오전 9시 그리고 12시에 가서 또 오후 3시에 가서 마지막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주인은 하루 분량이 일하는 데나리온을 나눠줬다. 모든 사람이 했다. 했더니 일찍부터 온 사람이 막 컴플레인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왜 우리는 같은 양을 줘? 야, 그거 아침에 너하고 약속한 게 아니냐? 오늘 우리 반에서 일하면 내가 완데렌을 주겠다.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12시 사람도 똑같이 한 대는 약속하기 때문에 그대로 줬다는 거지요. 이런 개념이 이 시간의 그 시간보다는 양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온 사람은 게으름을 피워요. 그 사람이 종일 일했던 것이나 오후 맨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자기가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았는데 주인이 일을 수준이가 얼마나 고맙는지 하루 분량을 이 1시간 동안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원대련을 주고 다 그랬었잖아요. 타임이스 만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간당 돈을 계산해서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타임이스 만이라는 이 제도는 누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 미국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오면은 거기 이제 필라델피아를 건설한 분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이분이 유펜도 세우고 필라델피아를 건설한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타임이스 마니. 그때부터 시간대 이렇게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시작한 게 미국의 우주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방서를 시작했습니다. 피레침을 개발했습니다. 또 하모니카 같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악기를 했는 것을 그 모니카라는 그런 악기를 또 개발한 분입니다. 대단한 발명가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미국의 최초 프랑스의 대사를 했습니다. 참 그분이 또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의 오토비오그래피 자서전에 보면은 명언이 나오는데 그 명언 가운데 하나가 Time is money라는 그것을 처음으로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시간당 월급 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시간당 계산으로 따지면 억울하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에 뭐 1시간 밖에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늦게 온 사람도 그만한 양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일의 순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계산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했냐면 공관복음이 기록될 때만 해도 유대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생각하면은 AD 90년에서 100년 그때에 이게 쓰여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이 요한복음의 이런 내용이 그때는 완전히 로마화 된 거예요. 완전히 로마 시대가 돼가지고 더 이상 유대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트라이안 황제 때부터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온 시간은 로마 시간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시간입니다. 그냥 6시 하면은 6시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 온 것이 바로 오후 6시였다는 겁니다. 난 12시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친 그 시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오전 9시 시간인데 그 성에 보면 3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시. 그거는 이제 우리 유대력의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이 오후 3시로 돼 있는데 우리 복음서에는 공관복음서는 9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관복음 읽을 때와 요한복음 읽을 때는 시간에 이렇게 차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4장에 2번이나 이 시간에 대해서 나와요. 이 여인은 6시, 저녁 6시에 만났고요.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은 가버나움에서 7시쯤 나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오후 7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이 이제 물들러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녁 사러 이제 시내에 보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뿐만 아니라 그 말도 그냥 패싱하는 그런 사람의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성 사람도 취급하지 않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사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하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 안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9년 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희년이 돼서 50년째 해방이 돼가지고 고토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난 50년 동안 이 지역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산발렛이라는 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비아 사람, 암몬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지읍시다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당신은 더러운 민족이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같이 와요. 하고는 딱 구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받쳐가지고 그들이 쉐겜 지역에 있는 그림신 산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마리아 오경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이거 좀 병행한 것인데 그게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사이비 종교가 된 겁니다. 사이비 종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문화 간섭을 깨고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저에게 말도 걸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의아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 사람이 자네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여기 지금 당신을 보니까 물들을 무슨 그 두레박도 없고 또 물 담을 그런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이 깊은 우리 야곱이가 우리에게 주신 이 물에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귀가 번쩍하면서 아니 그럼 그 물을 제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말 이 우물 이렇게 와서 물 깃지 않도록 그런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좋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아니 물 주면 물 주시는 것이지 그게 또 남편을 왜 또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정색을 하면서 저요 남편 없습니다. 딱 그렇게 잡아대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네가 남편 없는 말이 맞다. 네가 이전에 5명하고 살았지. 근데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내 남편이 아니지. 이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귀가 번쩍 돼요. 내 과거, 내 이런 것은 내 부모님도 잘 모르고 있고 내 동네 사람도 잘 모르는 일을 모르는 비밀을 이분이 다 알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야 이분은 선지자의 분명하다. 선지자 같으면 내가 그토록 그동안 알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꼭 좀 질문해야겠다 하고는 선생님 제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당신이 선지자라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려야 옳은 겁니다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알고 그렇게 또 전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인이 5명이라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혼을 5명 한 줄 알아요. 남편을 그렇게 많이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불길한 여인 정도로 알고 거리의 여성쯤 생각해요. 지난번 우리가 라합 공부할 때도 보면은 라합이 무슨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 한국어를 번역해가지고 그분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어서 이거 남자들을 꼬시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고갈 공부해 보니까 그 라합에 있는 칭호는 보니까 그 지역의 최대의 호텔 소유주 그리고 최대 식당의 주인 그리고 최대 병원장 그 당시 주막이라는 게 병원과 식당과 그 호텔업을 같이 이렇게 하는 최대 지방의 유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남쪽과 북쪽의 상인들이 다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거기서 이제 치료도 받고 이랬던 집이기 때문에 국제 뉴스 다 알아요. 요즘 뭐냐면 CNN 뉴스보다도 더 정확한 뉴스를 듣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여기 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다 미리 알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금 기다리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조금 더 심층 조사해 보니까요. 라합이라는 이분이 본업은 이분이 이 여리고라는 것 자체가 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달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였다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그 여세자는 많은 남자들 대하는 거 사실입니다. 남창과 여창들이 이렇게 혼합했던 종교들이 그 당시 달신 종교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맞기는 맞지만은 이분의 본업이 그런 쪽에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방의 유지로서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만나고 있는 이 여인도 말이죠. 많은 이 5명의 남자라는 것을 우리 안드레오스라는 헬라말을 그게 이제 보니까 그거를 썼던 이 아람어가 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바알 종교 그런 그 바알입니다. 그 바알에 3가지 뜻이 있대요. 첫째는 뭔가니 신, 자기가 섬기는 종교, 신 이거를 바알이라고 했대요. 주신. 그 2번째는 주인을 지칭할 때도 바알이라 했대요. 3번째는 남편 얘기할 때도 바알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5 남편이 있었으나를 남편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5 종교, 5 신을 바꿨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증보다도 이렇게 이제 이거를 지지하는 그런 이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거리의 여성 정도 된다면은 이 예수님과 질문과 하는 것이 완전히 선문답과 같은 경지예요. 아주 묻는 게 고차원적입니다. 뭐 생수, 목마르지 않는 또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수를 내게 달라. 또 남편이 있느냐? 내게 없습니다. 너 5명이 있었는데 5 종교를 너가 가지고 있었는데 너 아직도 진리를 못 찾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종교도 내가 진리를 못 찾지. 맞습니다. 이런 완전히 그런 문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딱 그렇게 선지자를 알고 질문이 말이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거리의 여성들은요. 말의 표현이 틀립니다. 선생님 우리 여기 쉴 만한 곳이 있는데 좋은 장소 모시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준비하고 좋은 침대도 있는 향이 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수준의 그런 대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진리에 대한 갈급함,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오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뭐 여기 장소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언이 그동안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딱 공급을 받은 순간에 너무나 이 여인이 기뻐가지고 선생님 맞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실 줄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 am he.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물동이고 뭐고 다 버려주고 동네 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내가 진리를 탐구한다고 이정효 바꾸고 저기운조 바꾸고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맞힌 분입니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평소에 손가락질 받고 그 소문 나쁜 여인이었다면 어느 남자가 따라오겠습니까? 야, 오늘은 또 어느 놈이 만났느냐? 너 몇 번째냐? 몇 번째 남자를 만났냐? 이렇게들 다 한 사람도 그 사람 다 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 보면요, 이분이 평소에도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진리의 구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선생님, 우리 이 마을에 사마리아 마을에 이거 유다랍비 오신 거 처음인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틀 동안 좀 가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또 거기 이틀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전에 말이죠. 이 여인이 이제 막 그런 물동이 버려두고 뭐 동네 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저녁거리를 사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잡으시지 않느냐. 야, 너희들 먹어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그러니까 일부 제자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뭐 음식을 갖다 주었냐? 이 여인이 무슨 뭐를 먹을 걸 갖다 주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얘야, 내가 누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음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것이 내 양식이란다. 그리고서는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추수할 때가 4개월 앞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예수님 한 2월달쯤 6월달에 보통 추수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마을에 와보니까 이미 추수할 곡식이 다 있다는 거, 벌써 휘어졌다는,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니 이제 앞으로 곧 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벌써 이 마을 사람들은 영적으로 벌써 다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걸 거두기만 할 것이다. 나의 양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런 추수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원시킨 것이라고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왔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선생님, 우리가요 당신의 말 듣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와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도 더 우리가 신뢰가 갑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전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는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에 가면은 갔던 동족 유대인들은 기적을 베풀고 뭐 별거 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순수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지금 필요한 이때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 이 사마리아에 대한 사랑 애정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후에도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이 이분을 좋아했고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은 심지어 부활승천하시면까지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맡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교에 대해서 빌립이 가서 먼저 또 선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로 가서 또 이 사마리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그 선교가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한 560명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림진 산에서 매년 5월 달마다 구약 시대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 구약 시대 때 양을 어떻게 잡고 또 염소를 어떻게 잡고 소를 어떻게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모르잖아요. 요즘은 이 세계가 말이죠, 동물 뭐 학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짐승 제물로 이렇게 바치면요, 짐승 학대 운동 이 시효 단체에서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거기는 제외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보려면은 5월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세마포옷을 다 입고 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굿스메리턴, 이게 이 한 여인이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해결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절부터 54절까지 후반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길을 떠나서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하는데 말이죠, 그게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는 건데, 이때 왕이라는 것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킹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군수의 군수. 그 가나안이라는 조그마한 군에 수장되는 행정, 거기 이제 관리의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가버나움에서 삽니다. 이 아들이. 근데 그 죽을 병이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분이 막 달려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물로 포도주로 변했던 벌써 이미 유명해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그 큰 유명하게 된 선생님이 오시니까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7시였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자기 아들 지금 거기서 다 죽어가는 그 지역을 막 달려가는데, 거기서도 달려오는 일꾼이 있었어요. 신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살아났다고. 야, 그 살아날 시간이 몇 시냐? 바로 어저께 7시에 살아났다.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난다, 그 시간이었거든요. 뭐 감사해가지고 가나에서만 또 두 번째 표적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주변 있는 분들이 다 믿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오늘 우리에게 다 먹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 여인처럼 갈급하게 주님을 만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수 구원의 시리즈로 계속 또 읽고 있사오니, 하나님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남을 입었던 생명수의 기적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을 한 사람씩 하나씩 새롭게 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을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 좋은 샘 그르도다.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목마른 자들아 다 예래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애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주지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0의 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영찬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저희 가정 하나님께 귀한 바친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들이 바쳤습니다. 이성진 성도님, 또 안소희 성도님, 또 백주영 성도님, 또 저희 가정, 윤사무엘 목사 가정 무명으로, 또 이경래 성도님, 또 무명으로 한중성 목사님, 주님께서 이메일들을 받아주시고 또 성경 헌금으로 또 주정 예별로 주님께 바친 이 모든 성기들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고 주님 복음 전하는 데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자를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우리 남북한의 어려운 지금 이 상황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극복하여 우리 남북 통일된 우리 복음으로 통일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나가 재림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수를 공급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른 후에 우리 황준성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날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교회를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시작하였사오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듯이 이 제단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을 발견하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